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크게 드렸더라. 아멘. 이달 21일이 추석이라 그러죠.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분들에게는 추석인지 설인지 잘 모르지만 추석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지요. 설과 함께 항상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른분들을 기억하고 차례도 지내고 그런 아주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석이라든가 혹은 또 설이라든가 이런 명절이 되면 임진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진각은 휴전선이 보이는 남한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거기 모여서 망향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실향민들이죠. 이북에 고향을 두고 떠나오신 실향민들이십니다. 추석, 설 그러면 고향이 생각이 나고 옛 어른들, 이웃들,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계절인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고향이 지척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하는 이런 실향민분들이 임진각에 모여서 망향제라고 하는 차례를 올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참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마음이 참 쓸쓸하지요. 애잔하지요. 물론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어서 지금 못 간 지가 2년이나 됐습니다. 그죠? 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요. 실향민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분들의 마음에는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의 땅과 고향의 흙과 고향의 냄새들이 항상 그리운 분들이지요. 제가 전도사로 교회 봉사를 했던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는 그때 당시 70세가 넘으신 어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한 번은 그분께서 제게 뭘 보여주셨어요. 뭔가 봤더니 오래된 문서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땅 문서래요. 이게 무슨 땅 문서인데요? 여쭤봤더니 그분 고향이 해주입니다. 해주. 황해도 해주. 아마 거기 사실 때 제법 넉넉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난 생활을 해서 부산에까지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고향을 그리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분에게 마지막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내 생전에 살아생전에 고향 땅에 가서 내가 그 흙을 한번 다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고향을 한번 가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러시면서 옛날 그분들이 가졌던 땅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향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고향을 향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순례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Pilgrim's Journey, 순례자의 여정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늘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고향을 항상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지금 뭐 수십 년을 살았지만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고 뭐 우리의 삶의 기반도 여기에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여기서 살겠지만 미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좀 가야만 할 것 같은 우리가 가고 싶은 보고 싶은 그리운 그런 고향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추억이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아주 짙게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잃고 살았던 그래서 잃었던 그 나라와 고향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순례자로서의 삶의 이야기, 그 얘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고레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레스 왕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리어스 시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저는 로마의 황제가 된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실제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열되어 있던 여러 도시국가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로마의 모든 황제들을 부를 때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율리어스 시저 이름에서 황제는 다 시저가 되는 거죠. 로마의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있기 전에 유럽 대국을 제패했던 사람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는 최초로 유럽 대륙을 통합한 그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고대 문명의 꽃이 피었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도시죠. 그리스 제국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제국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지중해와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의 훨씬 오래된 나라죠. 페르시아는요, 지금 유럽의 동쪽 대부분과 북쪽 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연안, 심지어는 인도까지 그 넓은 땅을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란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제 서양 역사의 영향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한 까닭에 율리어스 시저도 알고 알렉산더도 알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데요. 사실 고레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대부분의 유적과 문물들을 다 파괴를 할 때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레스 대왕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700km 가면은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고레스 왕의 무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의 내용이 재밌어요. 나 고레스는 한때 이 제국을 건설한 왕이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떠나고 나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어서 혹은 나를 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무덤을 파손하지 마라.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고레스 왕의 비문을 보고 그 고레스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고레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은 일반 역사에서도 유명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더 유명합니다. 왜 고레스 왕이 유명하냐 하면 바로 이 에스더서 1장 바로 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바로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온 제국에 왕의 조서, 칙서, 새로운 명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2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조서 왕의 칙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왕이 된 나는 이제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집도 짓고 성도 쌓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지어도 좋다. 근데 만약 너희들 중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 대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쌓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줘라. 뭘 가지고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고레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레스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별로 지금 궁금한 표정이 아닌데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좀 헷갈리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다 그래요. 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나? 알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페르시아는 이방 국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이 고레스 왕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1879년인가요? 지금의 이란 저 북쪽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적지를 탐사하던 탐사팀들이요, 오래된 진흙으로 된 원형통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원형통에는 아주 옛날 그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카디아 서령 문자, 쐐기 문자로 이 점토 바닥이 다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요. 해독을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독을 해봤더니 그 점토로 되어 있는 그 원통 박혀 있는 글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 고레스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제 나는 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내용이 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 글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 대략 주전 6세기경의 점토 원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고레스의 실린더,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토판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보냈는데 바로 그 고레스의 칙령의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이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사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뭔가 대단히 뛰어난 왕이라서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완전히 썩어서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하고 이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큰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 안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 새로운 나라를 지도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나라와 이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내가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다양한 뿌리와 역사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다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제국 안에 머물러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는 왕이 되던 그 해에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고향으로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전달이 됐던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 신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너희들이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레스는. 고레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선언과 칙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죠?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종이 되어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생각해 보면 참 묘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을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해방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집을 짓고 야, 이제는 해방이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날 당시 일본의 황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던 날입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그날 한강 백사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해방을 기뻐하고 환호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 당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연설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지방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살았던 조선 사람은 어땠을까요? 저희 고향 전라남도 여천군 남해난도리 897번지에 살았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본이 망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군인들의 얘기일지는 몰라도요, 내가 사는 동네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일본 군인과 일본 순사가 있어요. 주재소가 있어요. 어제까지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랬다가는요, 당장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만에 해방이 됐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누가 거짓 소문을, 가짜 소식을 전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이제는 해방이다 그랬다가 잡혀가면 그 누가 책임을 지는데요? 여러분, 해방의 소식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진짠가? 돌아가도 되나? 간다고 말해도 되나? 오히려 불안하고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많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요. 여러분 해방이 됐다고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중앙청을 막 만들고 말이죠, 뭐 높은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일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판사도 하고 경찰서 국장도 하고요, 다 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조선 사람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요? 못해요. 불안해요. 뭔가 세상이 바뀐 거는 같은데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아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교육을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말과 문화와 종교를 배워서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다 백성인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포로가 되어서 쫓겨왔지만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런데 돌아가라? 어디로? 아니 어디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아니 돌아가도 됩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해방의 기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기대와 설렘이 있는 소식으로 들었을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겠으나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미국에 오셔서 지금 30년, 40년을 사셨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다 키웠고 여기에 내 삶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당신들의 나라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 우리 마음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합니까? 도대체 나는 왜 왔으며 내가 여기서 살았던 지난 3, 40년의 세월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돌아가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비슷한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끝내간답니다. 끝나겠죠. 뭐 델타 변이가 또 이렇게 극성을 부리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정리가 되면 2년 전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구 경기장에 콘서트장에 가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그런 세월이 2년 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시간이 회복이 될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제가 목회자라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이 교란, 무질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저 요즘 많이 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과학자들이 해 놓은 작업이고 그분들의 연구의 결과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면요.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온도가 최소한 1.5도 정도 올라갈 거래요. 지금보다도. 심하면 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우리는 그걸 무슨 말인지를 못 느끼죠. 1.5도 올라가 봤자 지금 어제가 예를 들어서 70도였다가 지금 75도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한 65%는 생산이 안 될 거래요. 지금 아이다라고 하는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의 뉴욕, 뉴저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캘리포니아의 산불, 오레곤의 산불, 워싱턴의 산불 때문에 지금 수많은 여러분 하늘이요. 이게 서울의 하늘이 아니라 미국의 하늘인데요. 파란색이 안 보여요. 왜요? 산불로 인해서 생긴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버려가지고. 지금부터 평균 온도가 1.5도 더 올라가면 이런 일이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심각하게,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2050년이 마지노선이래요. 마지노선. 여러분 2050년이면 몇 년 남았죠? 지금부터?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30년 남았어요. 30년 후면은 여전히 저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미국의 무슨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불안해요. 어디 가야 안전하지요? 여러분 어디 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돌아갈 곳은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있습니까? 에스라가 이 글을 썼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불안함과 서글픔과 혹은 신랄 같은 이 희망과 기대는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일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답니다. 고레스가 누구죠?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다 그럽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매일 발표되는 미국의 무슨 경제 지표, 증시의 무슨 활동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내가 그래가고 있는 큰 기업체의 오너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든 아픔이든 좌절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좌우하시는,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가슴을 열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지를 다 같이 찾아가는 그런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향으로 가도 좋다고 허락은 내렸지만 어떤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든 땅을 떠나는 것이 더 힘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페르시아에서 영원히 남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야 할지 남아야 할지,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이 에스라의 음성이, 에스라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은혜 설명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를 마음과 소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의 마음을 높여드리면서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